안녕하세요. 인브레이스 교회 김지영 사무입니다. 이번 복음적 자녀 양육의 주제는 건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독박육아라는 말이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하녀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가 그 집안의 중심이 되어 아이 위주로 돌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무너진 부모의 건의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건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제가 10살 아들 열방이에게 건의가 무엇인지 아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파워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건의는 힘과 강압적인 건의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건의적인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건의를 억압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율성을 빼앗긴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순종 속에 허락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의는 온화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건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건의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건의에 대한 챕터 첫 부분에 한 엄마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안 돼라고 말하면 엄마를 때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통제불능으로 변하는 아이. 고작 4살밖에 안 된 아이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엄마는 집안을 통제하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아들이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보일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난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의 이슈입니다. 아들이 엄마의 건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마치 왕처럼 굴며 건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안에서 왕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아이로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아이는 요구 상황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가능한 빨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의 건의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건의를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 건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 양육은 사랑과 용납이 필요할 뿐더러 부모의 건의를 올바르게 아이들에게 나타내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갓난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아기를 재우기 위해 한참 안아주다가 잠이 들었다 싶으면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아기의 등이 침대에 닿는 순간 아기는 온몸을 뒤틀며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시 빨리 자신을 안으라고 호통치듯이 말이죠. 기저귀도 갈기 싫다, 카시트에도 앉기 싫다, 잠들기 싫다. 참 많은 것을 거부하곤 합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아기의 기분과 요구를 맞추느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물론 생존의 욕구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떼를 쓰거나 울어제끼는 행동으로 부모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초보 부모는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울음 앞에 겁을 먹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며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나 쩔쩔매게 마련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것은 거부하는 식습관 부분. 졸린데도 잠을 버티며 몇 시에 잠자리에 들지 자신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이는 무엇을 입을지도 자신이 정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아들 열방이도 추운 겨울임에도 학교에 갈 때마다 반바지를 입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아침마다 저와 다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티네이저들 또한 이른 나이에 화장과 짧은 옷, 자신만의 스타일을 원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얼만큼 볼지 자신의 삶의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삶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위 말씀은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 다음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복음적으로 건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의 건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건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권력 같은 힘의 건의가 아닌 대사로서의 건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소리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이는 건의를 보며 하나님의 건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건의는 아이에게 마음대로 화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건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혼란과 모순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므로 하나님의 건의마저 데미지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부모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손길이 거칠어지고 화난 얼굴 표정으로 두려움을 줘서 사용한 건의는 결국 아이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마음속에 반항심과 분노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건의는 아름다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건의에 집중할 때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비춰줄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건의를 세워가는 것이 복음적 건의의 사용법입니다. 보통 큰 문제 앞에 건의를 내세우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건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건의를 거부하는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시간, 미디어 사용이 사소해 보인다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자녀의 저항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녀 안에 재성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사건으로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와 사소한 실갱이로 매일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마음속에 일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셋째, 일관성 있게 건의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고 신실하게 자녀인 저희를 훈계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확고하고
타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충만한 건의를 보여주십니다. 일관성 있는 건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건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 누가 있던지 동일하게 가정의 규칙과 부모의 건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세상, 부모의 기준에 따르다 보면 일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간적인 감정과 상황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건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자녀만 부모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부모도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는 티칭의 역할뿐 아니라 모델링을 통해 자녀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건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건의는 우리를 위해 유익하고 안전한 것이며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나타내주세요. 신명기 28장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사용할 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지라도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좋은 교육을 시켜준다 해도 하나님의 건의와 예수님이 빠진 양육은 결코 복음적인 자녀 양육이 될 수 없습니다. 재성을 가진 부모가 재성을 가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키운들 예수님이 빠진 양육에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방황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의 있게 사역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약점, 연약함, 허물마저 끌어안고 인내하며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적 자녀 양육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건의는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임무는 자녀에게 그 건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용한 건의는 일시적으로 해결되고 잠깐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건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의에 순종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건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 부모의 건의를 따르지 않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째, 만일 건의에 따르지 않을 때 부모인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나요? 아님 포기하고 그 건의를 자녀에게 내어주시나요? 셋째,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모습의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삶에 필요한 순종은 무엇이 있나요?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건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올바른 건의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압적이고 내 중심적인 건의가 아닌 자녀에게 온화하고 인내하는 건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상에서도 일관성 있는 건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인지 부모와 자녀가 깨닫길 원합니다. 양육의 가정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호주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인브레이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브레이스 지저스, 인브레이스 피플.